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여 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번째 시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신앙인의 삶, 또 특별히 리더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이다, 리더다, 그때 그 가장 중요할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위급 상황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이 리더가 맞구나,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평상시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 유다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어떻게 사건들을 펼쳐나가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하나, 오늘 한번 좀 그것을 보시자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4장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유다 공동체와 쌓고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전히 공동체와 그 모든 상황이 마비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든든히 이겨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가 무너질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4장과 5장, 6장을 보면 4장과 6장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6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서 6장은 시기적으로 비슷하지만 5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내적인 문제들을 여기에 언급해야 됐기 때문에 성벽을 완공한 지 12년이 지났을 때 그 사건이 지금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흉년이 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지들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은 더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함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울부짖습니다. 아니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곡식마저 가져가면 어떡하냐. 3절에 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배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땅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혔는데 이것까지 다 빼앗아 가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니 당신들이나 우리나 같은 유대인들인데 아니 이제 땅을 저당 잡힐 것도 없고 더 이상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내 자녀들 데려다가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면 어떡하냐.
이제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이 지금 5장의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들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가졌겠죠.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외부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을 때 우린 더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게다가 성벽까지 완공했으니 얼마나 부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되고 부자는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귀환 공동체를 했었던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폭리를 취하고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들까지 빼앗기고,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탐관 오리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이 합세해서 춘공기 때 어떻게 해요? 한 가마씩 쌀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냥 빌려줬으면 되는데 거기에 뭐를 넣습니까? 모래를 넣고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해서 다 빌려주잖아요. 그래도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빌려갔는데 이제 추수기가 되었을 때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쌀에 이자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점점 어렵게 되어서 정말 일반 평민들도 땅을 빼앗기고 또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유대 땅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울부짖을 수밖에요. 이러려면 고기게 왔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알게 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화가 나고 분도 생겼겠죠.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분노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했을 때 냈던 그 분노가요, 지금 지도자들과 유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면제해주고 서로 나아가도 못할 참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고 지도자가 방관하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이래서는 안 돼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라면 이럴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다면 70년의 포로를 겪고 난 이후라면 이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사실을 이들이 그대로 절감하고 그대로 체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욕심내고 양보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그거 다 빼앗겨버려. 안식을 취하라고 안식년을 취하고 희년을 가지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년에 내 욕심으로 혹시 누군가를 종으로 삼았다든지 누군가를 빼앗았다면 그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안식년을 만드신 거예요. 희년은 그것이 되풀이되어서 이제는 너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자 희년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길 거야. 2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던 때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것이다.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년이 되어서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빼앗겼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안정되겠다고 하는데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강제 안식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면서 농경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곡식을 갖고자.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알았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은요 우상을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갖는다면 갖는 것이고 그분이 취하신다면 취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요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을 무시했던 그들이요 성경을 다 찾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기 위해 탈무드로 미드라시도 그리고 나중에 랍비가 되는 성경 지도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도자들과 유지들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한 동포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땅을 빼앗고 심지어 노예까지 팔아버렸으니 느헤미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자칫 와해될 위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분노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나,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살렸나를 우리가 보자는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리더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이것이 진짜 맞는가? 이 사람들이 진짜 맞는가? 이 사건이 정말 제대로 벌어진 게 맞는가?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안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흉년이 와서 굶는 것이지 사치하고 놀아서 가난한 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미어지듯 아팠지만 심적으로 크게 분노했지만 분노와 감정에 휩싸여서 무조건 지적하고 혼낸 것이 아니라 먼저 객관적으로 이 경위가 사실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으로도요 느헤미야가 정말 리더구나, 대단한 리더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은요 팩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된 소문과 낭설로 인해서 그것이 산을 이루고 확장되고 확장되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 들어서 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누가 말했어요? 그러면 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사실이 되잖아요. 진실이 호도되고 과장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고 나누어지고 또 과장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감정이 분명히 요동치고 분노가 휩싸였지만 종합적으로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꾸짖는 것도 감정으로 꾸짖고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실인 걸 알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동포끼리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없이 그저 분노하여서 말을 했다면요 성벽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와해됐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도 어느 누구나 반박하고 반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였기에 나는 대회를 열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손해를 본 자나 피해를 본 자나 또 손해를 끼친 자나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귀족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느헤미야가 왔을 때요, 일부러 돈을 더 주고서라도 다른 지역의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다 속전을 주고 되찾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객관적으로 이 잘못, 이것이 분명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어떤 꾸짖음이 있을 때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분노에 휩쓸려서요, 그 이야기를 하면요 어느 누구도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 또 빌려서도 안 되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 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관계 때문에라도 돈을 빌려줬다면요, 이자를 기대하면서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서부터 반드시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조금 경우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50억도 아니고 537억을 사기친 사람이 구속되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50억도 이게 기가 막힐 일인데 537억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랬어요. 기업을 상대로 한 긴급 자금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이다. 정치 자금을 세탁하는데 그것을 내가 투자해서 소득을 얻을 것이다. 상품권 골드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투자를 거액의 사기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고,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만약에요, 이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이자에 눈이 멀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그럼 한 번 빌려주지 또 빌려줬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빌려주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관계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요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요 그 순수함 때문에 서로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이자 받아서도 안 되고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된다. 36절에 나오죠.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종되었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돕는 것이지 그 어려움의 평생에 이익을 취하려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을 절대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는 없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그것을 받지 못해서 빼앗고, 더 나아가 동족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노예를 팔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절대 돈을 빌려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고, 그것들을 정확한 객관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 악덕 지도자들과 이 유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가난에 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우리 바르게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 거지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모두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런 꼴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지도 못하고 서로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탐욕과 욕심으로 동족을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을 보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까지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나는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의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의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면할 일이 아니에요. 아닌 척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나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내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발걸음이 어떠한지, 나의 언행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처럼 느헤미야가 부한 자나 억울한 자나 다 같이 모이는 큰 집회를 열고 관리들과 유지들에게는 말씀으로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보호하고 나아갈까를 심지어 억울함을 당한 사람조차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의하게 부를 취하며 돈에 혈안되어 주변을 돌보지 않고 괴물이 되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하죠.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도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가를 그들 또한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확한 정보에 기인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두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고요,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안을 또 제시해요. 자, 이제 우리 잘못한 거 다 알죠?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폭리를 취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 그거 다 이제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못은 서로 있고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우리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 갑시다. 놀랍게 지도자와 유지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 폭리를 취했던 것을 다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래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만 제발 이제부터는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비싼 이자도 다 돌려주십시오. 그때 이들이 대답해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공동체가 새롭게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먼저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부자를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가 곡식도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본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설득하며 본을 보였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을 또 상기시키죠. 만약에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 70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멘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면서 이제는 지도자와 유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맹세는요 스스로 의지를 굳게 하는 힘과 더불어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맹세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상 우리는 결국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쪽에 있기 때문에 서원하고 약속했어도 그것을 지켜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셈하는 줄 알고 작정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바로 먼저 실천하는 지도자가 드물고 약속하고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기는 그 성도들이 많은 게 오늘 우리의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받지 않고 있다. 재정 사용이 바르지 않다.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지 않다. 깨끗해야 된다. 섬기고 나눠야 한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말은요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초등학생이라도요 이 말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초등학생들에게 조금 의식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 한국 교회가 어때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말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들은 말만 하지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그 삶을 만들어서 따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아십니까? 한번 나눠보자,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눠봅시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섬겨봅시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손해를 보고 포기했다는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권면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죠.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 잊지 않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복을 알거든요.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면서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신방하면서 사례받지 않겠다, 목회자가 돼서 애경사나 뭐 그런 어떤 감사를 받으면 사례를 받고, 또 외부의 강사로 나가면 강사비를 받는데 그때 서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례를 받던 그것은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게 주시나 적게 주시나 별로 상관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제가 쓸 것이 아니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만,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봤을 때 너무 많이 여유 있고 편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역자들이 알고 아내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자, 나누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역자들도 돈에 쫓겨 목회하지 않습니다. 누리면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함으로 사역하고요, 이것저것 기울이면서 물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더 큰 것에 따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았다, 물질의 노예는 살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다 하는데 초등학생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죠?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모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신앙이 겸비되면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물에 신앙이 없으면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때 물질의 어려움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그럼 한 분이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인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개인의 종말이 오고 또 시대의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검이 되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생색나는 기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말하는 기복신앙, 그냥 복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게 간증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약속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할수록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리더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그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책망한다 해도 말씀으로 책망하며 교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나누고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줬고 하나님께 그 드린 서약을 지킬 수 있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증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짐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휘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신앙이 겸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행한 일을 모두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케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주 앞에 고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사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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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주님과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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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사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을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물질을 나누고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증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강제 북송되는 일 없게 하시고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뜻을 펼쳐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전쟁 가운데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회개와 정결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하늘의 기도를 쌓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살아가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갖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